오늘 함께 바로 지금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었습니다. 제가 좀 길치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길찾기 어플을 켜고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다시 핸드폰을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 탔다 하고 그 다음 역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면서 원래 가야 하는 그 경로에 지하철을 제대로 타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계속 그리고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식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을 다 알려주는 좋은 어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아사의 아들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 또 의로운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버지 때에 남아있던 모든 남창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자들을 모조리 다 쫓아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성인 남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아내,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믿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다가 세웁니다. 이 군대 앞에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다치게 하셨고 서로 다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유다가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송축이라는 뜻이 담긴 브라가라고 불렀습니다.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인 거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 또 그가 다스리는 이 유다가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향해 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정직하게 의로운 길로 향해 가야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직하게 의로운 길로 향해 가야 합니다. 잠언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이 길로 향해 갔고 또한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의로운 길로 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잃거나 또 잘못 갈 수도 있듯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또 어리석음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그 즉시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 또한 의로운 길에 갔지만 몇 가지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4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을 만든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긴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관계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관계로 인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려버린 거예요. 44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하죠.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도 혼인 동맹을 유지했고 또 말년에는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했습니다. 화평했다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그 결과로 유다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또 이 일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는데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거의 몰살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또한 아합과 닮은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역대하 20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같이 갈 때 신앙의 정체성이 견고했지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번영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우선했어요. 여호사밧은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얻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다시스의 선박을 만들어서 오빌로부터 금을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파선하고 맙니다. 본문의 4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 배를 혼자 만든 것 같지만 평행 본문인 역대하 20장 36절에 보면은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든 게 아하시아와 함께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맺은 그 동맹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계속 넓혀가고 또 큰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산당을 폐하지 않고 또 관계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또 번영을 우선하는 실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정직하게 의로운 길을 행했던 그 여호사밧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지은 것들을 파하신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아하시아가 다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협력하자고 합니다. 해상무역을 다시 나와 이어가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과 아하시아가 교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관계를 끄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기준이 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죄를 범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잘못 들어섰고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종점까지 달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가 오늘도 잘못된 길로 향해 갈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돌이켜라, 구원의 길로 돌이켜와라 라고 갈 길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박히는,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의 종점까지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고 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망합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던 여호사밧과 달리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 52절과 5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 아합 왕과 같이 또한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향해 갔습니다. 아버지 아합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물질, 번영, 풍요 이런 것들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처참하게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간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십 바알세붑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병이 낫는지 그 신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하게 물으러 가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아하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하지만 아하시아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아들도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요, 자신의 왕위가 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물질, 번영,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았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길로 달려갔겠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삶 그리고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또 잘못된 길로 향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의로운 길로 향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해 갈 수가 있겠죠. 그때는 바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망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느린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한 걸음씩 의로운 길로 향해 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로운 길로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하게 의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